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이집트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이집트기 34장 28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돌판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니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운 나머지 모세에게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나올 때까지 수건을 벗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명령받은 것을 말해 주었는데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설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속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라는 거죠. 이게 커플이 있다라는 옆 사람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이 사람이 과연 나랑 닮았는가? 기분이 나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이 속설이 단순히 속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입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걸 다 입증해요. 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있는 에밀레오 페레 교수님의 연구팀이 실제로 사랑하면 닮아가는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대요. 32쌍의 커플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의 그 심박수와 호흡 패턴을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32쌍 모두 같은 심박수와 같은 호흡의 패턴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모두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그냥 무작위로 뽑은 남자와 여자를 데려다가 심박수와 호흡 패턴을 조사했는데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커플의 호흡 패턴과 남모르는 사람의 호흡 패턴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서 사랑하면 닮아간다라는 것을 좀 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커플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같은 음식을 먹죠. 또 같은 일을 하죠. 또 같은 환경을 공유하다 보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얼굴도 조금씩 닮아간다라고 합니다. TV를 보다가 한 성형외과 광고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영상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닮아간다라는 것을 그 성형외과 의사가 증명하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영상 보면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방귀를 걸어온 두 사람이 하나는 일생에 단 한 번 보는 순간 결혼을 하고 사랑하는 사는 많은 누구의 얼굴이 유독 닮아 보인다는 이야기가 그러네요. 부부가 서로를 닮아간다는 얘기 정말 맞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 골격 자체는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얼굴에는 근육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이제 표정과 인상이 좌우가 되는 건데 닮아서 멋진 생명의 커플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닮았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성형과 닮은 효과가 전문의의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얼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눈코입이 상당히 많이 닮으셨어요. 새로 기르죠. 이 모두가 닮은 부부, 남편의 얼굴에 양옆으로 썩해보니 노는데도 마치 사람처럼 그래도 한 7, 80% 정도의 싱글이라고 하나? 그 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다면 닮은 모습에 사랑에 빠진 연애 사랑자리 이분까지 사실은 이분들은 정말 비슷하세요. 얼굴도 굉장히 비슷하세요. 둘 다 웨커플이시고 눈두덩이가 조금 이렇게 지나가는 수습하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한번 합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합성하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결혼 41년째 이부부의 얼굴도 합성해본 결과 예, 거의 이분들은 더 비슷하세요. 어떤 분들보다 눈꼬리나 그러게요. 굉장히 비슷하세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표정이나 그런 근육을 갖다가 쓰는 데 있어서 비슷하게 서로 닮아가다 보니까 그게 이제 주름이나 얼굴 처짐 되는 노화 정도에서 영향을 네, 보니까 신기하죠. 커플과 오래 산 부부들 보니까 얼굴을 반쪽씩 놓고 보니까 굉장히 닮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닮는다. 너무 특이한 사람들의 케이스, 닮은 사람들만 간다는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할까봐 제가 어저께 저희 아내와 제 아내와 저희 얼굴을 한번 비교해봤어요. 사진 보여줄 게 있어요? 네, 저희 닮지 않았어요? 제가 보낸다. 아내가 말했죠. 네. 네,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사랑하면 닮는다 이 말을 볼 때 이건 그냥 속설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다 보면 시간을 공유하게 되고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서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갖다가 대입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서로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는 바로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가장 좋은 칭찬은 뭐냐면요, 너 잘생겼어, 너 이뻐, 이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에게 가장 좋은 칭찬은 뭐냐?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크리스천에게 가장 좋은 칭찬인 거예요. 지금 옆 사람에게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공유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같이 있다가 내려오고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을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홧김에 이 두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두 번째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장면입니다. 40일 더하기 40일, 80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니까 모세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닮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려올 때 그냥 이전의 모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과 29절 시작. 모세는 거기에서 여호와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밤낮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불만 위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시내산에 내려왔습니다. 모세가 산에 내려올 때 양손에는 징겁한 기계가 들려 있었습니다. 모세는 산에 내려오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음으로 인해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멘. 29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닮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닮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나눠보고 여러분의 생각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닮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다 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모세는 자기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아요.
모세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뭐가 변했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면 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련회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제 학교에 가는데 친구들이 나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뭔가 좀 달라졌어. 그 이전에 방학 이전에 너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다라면 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경험이 있는 거죠. 제 중등부 사역할 때는 그랬어요. 중등부에 있을 때 학부모님들이 여름 수련회만 갔다 오면 전화가 막 와요. 전사님 고맙습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달라졌어요. 우리 딸이 달라졌어요. 가서 은혜를 받더니 달라졌어요. 근데 애들은 몰라요. 자기가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부모님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남들은 다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닮은 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남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거죠. 몰래 사귀는 커플들 많잖아요. 자기들끼리 몰래 사귄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다 알아요. 왜? 얼굴에 다 드러나거든요. 막 얼굴에 좋아서 그 입꼬리가 올라가고 좋아서 그 표정을 숨길 수 없어서 막 그게 다 드러납니다. 남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눈치를 채요. 일단 뭐 나의 삶의 태도가 다 달라지거든요. 평상시 페이스북에 막 글을 남길 때 날마다 죽고 싶다, 외로움과 나도 혼자 그렇게 즐긴다 막 이런 글 쓰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막 사귄다고 말은 안 했지만 글이 막 달라지는 거. 하루가 행복한 줄 이제야 알아. 어두운 밤이지만 내 마음속 태양은 여전히 떠 있다. 막 이런 거.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안 사귀고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몰라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다 알게 되어 있어요. 감출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세상은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홀리스타 팀장을 맡고 있는 오세반 형제가 홀리스타 팀장을 하면서 그 학교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요.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삶은 굉장히 피곤해요. 저는 처음에 달라졌다는 이야기 듣는다길래 피곤해 보인다. 전에도 되게 건강해 보였는데 홀리스타 팀장을 하면서 이제 피곤해 보인다 이런 평인 줄 알았는데 그런 평이 아니라 긍정적인 평이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너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저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수고하고 있는 홀리스타 팀장 오세반 형제에게 박수 한번. 근데 이게 오세반 형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요, 나는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달라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런 특징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달라지고 아는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달라졌어. 막 은혜 충만한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듣기만 하여 가지고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랑은요, 말씀은요,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만 나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가 크리스천이라는 그 단어가 시작된 것 자체가 크리스천들이 오늘부터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불리겠어 이게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쟁이의 삶을 살아가니까 크리스찬 말 그대로 그 당시에 예수쟁이라는 비아냥거림이었어요. 넌 예수쟁이야 이러다가 우리의 호칭이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크리스천의 호칭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종교가 뭐야? 기독교 이게 아니라 너 기독교인이지 이렇게 불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독교인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 그런 행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진짜 기독교인이 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영광의 광채가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러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태도를 보이나 30절, 3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러나 모세는 그를 불렀으나 아론과 지도자들이 모두 자기에게보다 모세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론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반긴 것이 아니라 모세를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어둠은 빛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거짓은 정직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모세가 거룩하다 보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좀 더 쉽게 들어볼게요. 지금 뒤에 하늘이가 와 있는데 제 아기예요. 이제 135일 된 것 같아요. 135일 됐는데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 아기도 신생아일 때가 있었어요. 신생아일 때 저희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서 와 이쁘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 하나 선뜻 아기를 안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일단 아기를 안아본 경험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렇고 아기가 이제 막 태어났으니까 아기가 이제 굉장히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면역력이 약하고 때가 묻지 않았다 보니까 나에게 있는 세균이 이 아기를 아프게 할까봐 조금 과해서 말하면 내 더러움이 아기의 순결함을 더럽힐까봐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그런 두려움의 이미지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거룩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아기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 아기 내가 안으면 더러워질 것 같아. 그래서 아기를 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아기를 안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서 아기를 안는 거죠. 뭐 때문에 손을 씻게 되는 거예요? 아기를 안고 싶은 열망 때문에 손을 씻게 되는 거예요. 나도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열망 때문에 손을 씻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고 싶어. 저 하나님을 믿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나의 죄를 고백하고 저들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겠어. 이런 전도하는 효과가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이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닮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잘못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잘못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저분한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명해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는데 세상 가운데 가서 어떻게 증명해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 너도 썩었잖아. 너처럼 살 거면 난 예수 안 믿어. 이런 얘기를 들을까봐 세상 가운데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리스천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닮아야 될 부분이 바로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우린 세상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피해서 도망치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을 피해서 나의 거룩과 나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칠 수 있어요.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정은 두려움이었고 그렇지만 좀 부러움도 있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소망의 눈으로 모세를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런 소망의 시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다라는 평을
바뀔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그냥 세상의 스파이처럼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그 경쟁 사회에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로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조폭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조직폭력배로 살아가는 친구가 있어요. 돈도 많고 권력도 깜깜거리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조폭영화의 한국 조폭영화의 거의 대부분의 특징이 항상 조폭의 우두머리는 약간 경상도 사람을 해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조폭에게는 항상 소소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소소한 가정을 이루는데 가난하고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요. 하지만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아가면 영화의 이제 거의 클라이막스에 가면 조폭이 그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는 네가 부럽다.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대사잖아요. 저는 그런 대사를 볼 때마다 막 눈에가 돼요. 왜? 우리가 그런 대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조폭같이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도 세상 그런 조폭들처럼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는 네가 부럽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의 이기주의 홍수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네가 부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의 두 번째 특징,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룩한 사람이 될지어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부러움에 시선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보면 모세 후광이 있었다라는 후광이 있어요. 이게 모세 때부터 있어갖고 저희 교회는 없는데 보통 전통 교회 가면 이 목사님 뒤에 스포트라이트 하나 달아서 후광을 넣어줘요. 이렇게 있었거든요. 어쨌든 모세가 이렇게 후광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 후광을 자랑하지는 않았어요. 그 후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막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면 이제 수건수건했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수건 딱 보여주면서 그 죄 지면 알지 이렇게 보여주면 빡빡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그들에게 말을 마칠 때까지 자기 얼굴에 손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 앞으로 가서 음반 이야기를 나눌 때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상처가 나는 것을 보고 모세는 여호와와 이야기를 나누어 때까지 자기 얼굴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등기 깨달았어요. 자기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니까 왜 놀라나. 모세는 당연히 그 시대에 거울이 없으니까 당연히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걸 몰랐겠죠. 아론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해줬을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이것을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씀해 보니까 수건을 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고린도후서 말씀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의 해석이 나오는데요. 모세가 왜 수건을 쓰고 있었는가? 모세가 이 수건을 쓰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비춰지는 영광의 빛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바라볼까봐 그 영광의 빛을 가렸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모세의 겸손이 그 영광의 빛을 가리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능력에 빠져서 겸손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과 불만 있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서 무엇을 즐겨요? 모세를 보고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것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두려워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교만의 마음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능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대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는 게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리스도인의 방법은 정반대인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하고 더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제대로 축복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은요, 교만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자랑하기 시작하고 교만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열왕기상 말씀처럼 솔로몬이 넘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솔로몬이 타락할 왕이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을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치 자기 거인 것 마냥 막 자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죄의 마음이 들어오고 거기서부터 솔로몬이 타락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라 나의 능력인 것 마냥 자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는 결국 교만과 헛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이 그 연말 되면 시상식 때 막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먼저 이렇게 간간히 그런 연예인들이 있어요. 이 시간 이런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이 모습 보면서 막 감동받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내게 주어진 능력도, 오늘 내게 주어진 부와 명예와 권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닮은 채 산을 내려왔던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하나님의 사람이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특징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남들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냥 깨닫는 데서 멈춰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라는 뜻을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춰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줄 모릅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내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거룩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은 그 거룩함을 절대로 무시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 두려움은요,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전도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어린아이를 안아보고 싶어서 내 손을 씻고 나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거룩한 인생이라면 그 거룩한 인생의 자리로 초대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왜 전도가 안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전도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아직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거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직 남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저런 것이다라는 것을 아직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거룩함을 가지고서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 가운데서도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높은 곳으로 갈수록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큰 감사와 더 많은 겸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그리스도인, 거룩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크리스천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이 바로 이런 모세와 같이 예수님을 닮은 한 주, 예수님을 닮은 인생, 하나님을 닮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느낄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성장률은 멈춘 지 오래고요. 그나마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에 숨었는지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겸손의 한 사람, 거룩으로 무장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한 사람, 그게 바로 크리스천이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아주 그 거룩함을 가지고 거룩함을 소유한 채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빌려보내는 하늘대학교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 내가 예수님 닮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거예요.